하늘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의 주제는 화폐를 찍어내는 것보다 월등한 경제 전략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 받는 또 우리 모두가 또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어떤 경제 전략을 권고하시고 또 그대로 살 때는 어떤 길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영감의 글과 또 사례들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요즘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나라마다 초비상인 곳이 정말 많습니다. 당신의 그 먹을거리를 직접 기르는 것은 당신의 돈을 직접 화폐를 찍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요. 그런데 월등한 경제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시편 104편 14절로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양식을 위한 이 공급은 땅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양식이 많으면 얼굴도 윤택하고 또 마음도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육적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육적인 양식을 먹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마음의 양식으로 또 든든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육적인 영역이나 영적인 영역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다 잘 돌볼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것, 또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신데요. 지난주에 이 어린이날에 특별히 남부지방에 이렇게 이틀간 엄청 많은 약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5월 하루 최고 강수량을 기록할 정도로 특별히 이 전라남도 지역의 광양과 보성, 또 해남, 강진, 순천 이런 데서 비가 많이 와서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의 피해도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느 농민이 하도 어이가 상실하고 하도 기가 막혀서 자기가 애지중지 키워놓은 애호박 1000평 이상의 단지가 이렇게 완전히 물에 홍수로 5월에 이거는 우리가 주로 장마철에 보는 광경인데 5월에 이렇게 많이 내려서 정말 2월 달에도 비가 많이 와서 자기가 피해를 봐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뉴스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특별히 남쪽 지역에는 보리, 귀리 등 이런 맹류가 많이 자라는데 그것도 많이 피해를 받았고 또 토마토, 애호박, 우리 장바구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이런 것들이 벌써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물가가 민감하게 벌써 반응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런 도매 가격이 전년 평년과 비교하면
훨씬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던 이런 피해들은 지금까지는 엘니뇨의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엘니뇨는 끝나고 올 가을에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이 벌써 86%라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농산물 원유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그래서 엘니뇨 때문에 전 세계, 물론 우리는 코코아랑은 상관없지만 코코아 말고도 수많은 농작물들이 가격이 올랐고, 또 이제 하반기에 라니냐 때문에 일단 물가가 또 급등해서 전 세계에 비상이, 초비상이 걸렸다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금 지난 6개월보다도 더 이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식량이 없어서, 그들은 지금 식량이 없어서 이렇게 무료 급식소에 조금이라도 무엇을 받으려고 다들 줄을 지어서 이제 장사진을 이루면서 그 빈 깡통이나 빈 그릇을 갖고 조금이라도 얻어가려고 하는 이런 처참하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린이들이 눈에 초점을 잃은 채 너무나도 배고프고 너무나도 허기 져서 식량을, 동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얻으러 이렇게 온 모습이, 이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같은 인간이지만 이거는 완전히 너무나도 큰 비극이자 슬픔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같은 한쪽에서 한국 같은 데는 아직도 물가가 오르고 난리들을 치지만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낭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서로 잘 보이려고 먹방을 하면서 폭식을 하는 거를 맨날 찍어서 올리기를 하고, 또 너무나도 과식을 해가지고 부절제로 건강에 타격이 와서 맨날 병원을 다녀야 되고, 이런데 한쪽에서는, 세계 한쪽에서는 진짜 먹을 쌀 한 톨도 그들의 집에 없어서 이걸 얻으러 이렇게 급식소에 방문해야 되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이거 말고도 뭐 식료품 가게가 가자에는 그 선반 자체들이 완전히 텅텅 비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주에도 한국에 지금 홍수가 덮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현상이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초유의 살인 홍수까지 세계 여러 곳에 덮쳐서 이제는 금사과라는 말이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유행을 한다고 해요. 하도 사과가 비싸서. 근데 금사과는 시작일 뿐이라는 이런 주제를,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금옥수수라는 그런 제목까지도 붙었을 것이고요. 전 세계가 역대급 폭우의 몸살을 앓고 있고,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얼마 전, 며칠 전에 중국의 광동성에 있는 어느 칭위안시라는 곳이 홍수에 잠긴 이런 모습. 그래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케냐, 남미, 브라질의 댐이 폭우가 와서 붕괴되고,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남중국에서는 고속도로가 산사태에 매몰되고 이렇게 도시들이 침몰하고, 이렇게 피해가 벌써 이 5월 초에만 해도 이렇게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두바이에서도 사막의 공항이 이착륙이 불가능할 정도로 홍수로 물에 잠겼고, 호주에서는 광산이 물에 잠기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폭우와 살인적인 홍수로 이런 지역에서 막 아무 데서나 일어나고, 이런 강도 측면에서 예기치 못한 수준이라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폭우,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기록적인 이상 고온 현상 때문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 또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한반도 자체도 5월달, 옛날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덥진 않았을 텐데, 안 왔고요. 굉장히 덥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구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습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따뜻해질수록 이 공기에, 대기에 머금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수도 점점 빈번하게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동태평양 해수 온도도 점점 따뜻해지면서 그쪽 지역에 폭우를 들어보았고요. 케냐, 아프리카 이런 데 홍수는 엘니뇨 때문에 또 일어나는 인도양 쌍극자라는 기상 패턴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고요. 또 뭐 하여튼간 이런 여러 현상들이 예전에는 없던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평균 기온을 웃돌게 하고 바다의 수온도 계속 올라가고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악영향이란 특별히 신선식품, 가공식품 가격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은행들이 금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론 GMO 옥수수라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GMO 옥수수 가격도 1월 말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요. 그 콩도 GMO 콩이기는 한데 그 콩도 엄청난 최고치의 값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수출해 와야 되는 이런 여러 곳에 수확이 늦어지고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작물 자체에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국에도 올해 벌써 마늘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범마늘이라고 하는 마늘이 이렇게 생겨서 시장으로 내다 팔 수 없는 그런 불량 마늘이 많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식품들이 자란다 하더라도 또 시장에 낼 수 없는 불량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근, 엄청난 물가 폭등이 오고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브라질에도 지난 며칠 전에 3일 만에 2달치의 물폭탄이 며칠 전에 또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일 만에 2달의 평균 강수량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사망과 실종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듣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점점 거두어지고 있다는 또 인간의 희락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앞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라면을 한국 사람들은 맛있어서 먹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라면을 먹고 끼니를 해결한다는 이런 뉴스가 있어요. 전 세계가 생활고를 겪고 있고 중산층도 옛날에는 라면을 잘 먹지 않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라면만을 먹어야 되고 인스턴트 소비를 해야 되는 근데 인스턴트를 먹으면 오히려 생활비가 더 드는데 아직 이 사람들이 경제 전략이 좀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편하고 소위 그들의 생각에는 저렴하다는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서부의 캘리포니아의 대학생들도 너무나도 학비도 되기 힘든데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식품 가격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잠언 28장 19절에 보시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라는 잠언 28장 19절의 말씀이 오늘날도 정말 시적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먹을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일주일 사이에 뉴스를 보면 물가가 오르고 있고 토마토, 참외, 수박과 과채값이 고공행진을 계속 오르고 있고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정말 큰일이다.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특임 교수라는 분이 어떤 책을 얼마 전에 저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남극에서 살아본 첫 기상청장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책을 지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6번째 대멸종 시그널 식량 전쟁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로 포착하는 파국의 신호들. 그래서 이 전문가가 서울대학교 이거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이 교수가 자기가 분석한 이런 세계의 상황을 또 30년간 기상청에서 일하고 청장까지도 역임을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금의 식량 위기를 강조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을 위기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만 해도 80.5%였다고 해요. 한국의 곡물 자급률이 그만큼 80%, 100%는 아니지만 80%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곡물로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었는데 3년 전인 2021년에는 20.9%로 급감을 했어요.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도 그나마 쌀은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거의 90 몇 %일 거예요. 쌀은 워낙 많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것도 쌀이 그거를 주로 차지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은 불과 5.4%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쌀을 더 이상 주식으로 섭취 안 하고 밀가루, 그것도 통곡이 아닌 이 정제된 밀가루, 라면과 정제된 빵과 튀김과 인스턴트 식품들을 주로 다들 현명하지 못한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주로 섭취를 하는데, 그런 곡물의 자급률은 불과 5.4% 밖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FTA라든지 이런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그나마 싼 가격으로 이런 거를 정부가 많이 들여오니까 이렇게 아직도 값이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유지가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아까 우리가 보시다시피 점점점 모든 세계의 기상 상황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원할 때 언제든지 외국을 무슨 일이 여기 한국에서 국내에서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걸 때우기 식으로 저렴하게 수입을 해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인가? 이 전문가가 볼 때는 절대로 안타깝게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2년에 한국의 식량 안보 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중에 39위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정말 큰일이라고,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더 이상 수입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을 하는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저술한 책인데요.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불확실성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런 여러 경제적인 요인들 때문에 글로벌 식량 공급망은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식량이 넘쳐난다는 착각 속에서 아직도 식량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낭비를 하고 지금의 위기조차 인식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라는 이런 분석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벌써 노인 빈곤율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노인 절도율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너무나도 성실하게 수치를 다 보고하고 다른 나라들은 성실하지 않게 보고를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어쨌든 도시에 계신 고령층은 굉장히 빈곤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어쨌든 OECD 국가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 고령층들에서 특별히 생계형 절도, 그런데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CCTV를 돌려보면 이렇게 상가 앞에 이렇게 있는 또 마트에 진열된 이런 음식물들을 슬쩍 가져가고 이렇게 훔쳐가는 생계형 절도,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자기의 끼니를 때워보고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절도 범죄, 먹지 못해서 훔치는 그런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질 때 이거 앞으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큰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는 소란과 혼란이 있는 도시에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이 일을 면해야 한다. 또 이 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전체가, 도시의 시스템 전체가 서두르고
급하고 소음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땅에 정착하여 과일과 채소를 직접 재배할 수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시골로 이주하기를 바라신다. 가족을 도시에서 멀리 데려가라는 것이 내 메시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실을 말해야 한다. 도시는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러한 오염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두는 방식으로 우리의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또 젊은이들, 젊은이들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우리의 생계를, 또 우리의 주거는 도시, 유혹이 가득한 도시에 있으면 안 된다. 또 안 좋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 정말 이제는 너무나도 연로하셔서 더 이상 시골로 가실 수 있는 힘도 여력도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고 더 이상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주변에는 우리가 계속 도시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전한 독립 자급자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속절없이 굶주리는 무수한 무리들이 날마다 범죄율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만일 그들을 지도해서 토지를 경작하게 하여 숙련되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원래는 건강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육책에서 번역자가 건전한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건전한도 되지만 더 직역을 할 것 같으면 행복하고 건강한 독립자급자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율이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치솟고 있는 이유도 사람들이 일하기를 꺼려하고 게으르고 또 도시에서만 다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율도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고 장년들이고 고령층이고 이런 범죄율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강법대로 부지런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독립된 자급자족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작할 땅을 갖고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여 그들의 식탁에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영감의 기별자께서는 안타까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고 본인의 먹거리를 재배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엄청난 혜택과 축복이 있고 중요한지를 모르는 그 사실이 본인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것이고 이대로 적으신 겁니다. 나는 모든 가족과 어느 가족이 아니라 모든 가족과 모든 교회에 여러분이 몸을 지혜롭지 않게 다루어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계획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로커워라는 이런 유행어 또는 이런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또 할 것 같으면 신토부리라는 그런 신토부리 식가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로컬 푸드를 그 지역의 음식을 주로 소비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것인지를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현명한 사람들은 깨우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주로 로컬 푸드,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주로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운동들이 점점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들의 지역에서 약 한 몇백 킬로, 그러니까 한 100km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그 반경 100km 조금 더 넘는 반경 안에 있는 지역의 음식들을
먹고자 하는데, 물론 뭐 사람마다 그 지역을, 그 반경을 자기만의 기준이 있지만, 물론 우리도 어떤 때는 이렇게 견과류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지역,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것을 사 먹기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런 신선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수입 식품이 아닌 우리 지역 특산품, 또 내가 손수 기른 것을 먹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로카보어라는 이런 단어는 이제 2005년에 어떤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만들면서 지역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이 환경에도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도 로컬보어로 그들의 식량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 경제적으로도 이 중간 유통 단계에도 이렇게 돈을 많이 줄 필요 없고 훨씬 건강에도 좋은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연구에 특별히 또 이 지역 특산품, 내가 손수 기른 이 신스토부리를 먹을 때 연구에 따르면 완전 채식을 하면 하루에 100g 이상의 고기를 먹는 식단보다는 기후 난방 배출, 수질 오염 및 토지 이용이 75%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완전 채식은 야생동물의 파괴를 66% 줄이고 물 사용량을 54%까지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우리에게 주신 채식의 식단, 이 얼마나 현명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물가 상승, 경제적인 파괴, 또 손실, 이 모든 것이 뭐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또 특별히 식료품, 식생활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채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낭비를, 또 이 지구에는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식단대로 우리가 채식을 할 때는 채식가들은 이렇게 지구를 혹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채식을 한다면 이 세상에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까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 또 물이 부족하고 이게 파괴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채식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창피하고 숨겨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라고 창세기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우리의 음식을 길러 먹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나오는 이 식품들도 너무나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것들만 가지고도 절대 부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하신 식물이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자양적인 식물이 된다. 이러한 식물은 보다 복잡하고 자극성 있는 요리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음식물에 관한 거 보면 81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추가가 되지 않았고 없었습니다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채소까지도 추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 이전에도 벌써 그들에게 주셨던 가장 고귀한 일, 직업, 노동이 여기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동안에도 특별히 이 아담과 하와가 첫 우리의 선조들이 무슨 무료하지 않게 지내기 위해서 노동이 필요하고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장 고귀한 직업을 그들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그 사업을 계속 했더라면 정말 아름답게 이 땅이 유지가 되고 정말 행복하게 인류가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이제 시골에 엉겅퀴와 풀과 가시가 자라지만 그래도 시골 생활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라는 잠언 1장 33절의 말씀 이 세상에는 이제 점점 재앙의 그늘이 또 두려움이 세상을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도자들마다 자기가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사람 워낙 못하니까 내가 잘하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다들 나라마다 이렇게 아우성들이지만 이 세상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점점 평탄하고 잘 되는 경제적인 붐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앙이 점점 엄습해 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용한 거처와 평안히 안전한 그런 쉬는 곳에 있게 해주시겠다고 주신 주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인해서 이 땅에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가 자라게 되고 잡초가 자라서 좀 더 힘들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축복으로 이 기별 또 이런 생계 수단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거하고 재앙의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로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